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고 잘 살고 하나님이 준 것 다 받고 그래서 마침내 원수 마귀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말씀으로 방어해서 내가 마침내 내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 가면 싸울 필요 없고 천국 가면 악한 영들과 싸울 이유도 없어요. 천국 가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말자 이러자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건드는 거지 천국에 가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문을 너무 잘 열어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이 중요성이 누가 나를 죽인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얼른 내가 뒤져버려야지 했는데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훈련을 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쳐야지. 이렇게 생각의 사상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죠. 아멘. 여러분 이미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들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릴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중에 우리가 사순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참 그래서 목사가 어쩔 때 복 받은 것도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늘 연구하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 코로나인지 뭔지 오미크론에다부터 델타에서부터 걸리고 난 이후부터는 건망증도 더 심해지고 진짜 잊어버려요. 숫자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핸드폰에다만 다 담아놨어. 이제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전화도 못해. 나 김정필 지사님 전화번호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어쩔 때는 내 번호 대라면 내 번호를 생각한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멍청한 세대에 살고 있어. 핸드폰 멍청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에 노력하고 살아야 될까?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까? 주님을 잘 믿는 것에는 노동이 아니고 마음의 노동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내 이제이라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거든요. 왜? 이제이라는 감정은 내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버려. 그런데 내 여기의 영혼은 안 끝나.
내가 이 땅에 딱 숨 끊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이야. 영원한 시작. 천국의 시작, 지옥의 시작, 형벌의 시작, 영생의 시작.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고 정말 무엇이 유익인지 아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나? 우리 애기 엄마들은 모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유가 요즘은 부족해서 분유랑 같이 겸해서 먹입니다. 모유를 먹인 엄마는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아기가 아토피를 안 걸립니다. 아기 모유를 먹인 엄마가 햄버거에다 피자에다가 통닭에다 치킨에다 맨날 처먹고 젖먹여봐. 아토피 현상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왜요? 밀가루부터 통닭에부터 다 항생제, 사료 먹이는 거, 방부제, 범벅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먹는 것도 골라대야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린다. 이 성경이 우리를 분별하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학의 위기가 아니라 윤리의 위기입니다. 인성들이 잘못되고 마음밭이 다 돌짝 가시떨기 길가 이런 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쟁기를 잡은 자가 목사인데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쟁기가 왜 쟁기입니까? 쟁기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다 기계로 로따리 쳐버려. 옛날에는 서로 갈았기 때문에 땅을, 굳은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지장 서기관들이 이마가 굳어 있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외식적인 것들을 향해서 쟁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갈아엎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면서 막 갈아엎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갈아엎질 않아.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인생, 우리는요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제1의 목적은 여러분 가정입니까? 가정이 제1의 행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제1로 둬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소문이 퍼다게 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사건은 예수님이 교만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른 모든 무리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무리는 극히 소수고요. 자기들의 문제, 아픈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 자식 문제들, 생활고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을 때도 여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나눌 때도 이제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얼른 피해 가려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적을 베푼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온 거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잘 알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딱 이렇게 예수를 시인해버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할까요? 그때마다 경계를 합니다. 나타내지 않으려 합니다. 뭐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딱 말했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구약의 전장에까지 말라기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선지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믿어. 기다려. 사모함으로. 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 아래서 이제는 해방을 하기 위한 그 능력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사모해. 그런데 그분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최고 가난한 동네의 고향인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버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숨었어. 항상 작은 배를 대기해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져 버리면 이분을 왕으로 모셔버려.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누구도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숨기는 거야.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건 뭐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주나무 아래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 누군가가 예수를 죽여야 돼. 저주해야 돼. 희롱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못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많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들과 이런 싸움 저런 싸움 얼마나 많습니까? 송장로, 이장로 서로 대결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애워쌀 때 제자들에게 때는 물러서라 할 때는 물러서야 되고 예수님도 물러가야 될 때는 물러가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될 때, 기도해줘야 될 때 이런저런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도 내가 뭐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봉사정신, 사랑의 봉사정신.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하죠? 뭔가 신유 역사 나타나고 뭔가 표적에 나타나며 의시되면서 그걸로 교만을 부리고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타내지 말아야지. 나타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도 높은 자리, 예수님 보좌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려고 부모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주를 위해 죽어야 된대. 희생해야 된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봉사는 정신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초림 예수는 낮은 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싫어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 오면은 만지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모습을 닮아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거짓 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유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요, 교회에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할 일인데 이거를 하면 잘못됐 따라가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도 많고 마음의 병이 많고 다 보면은 죽이고 살리고 다 찢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할 일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갈 때에 내가 타국으로 간다. 이건 뭐예요? 초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사실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어찌하여 내가 지금 구름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뭐라 할까요? 너희들 백성들 치료해줘. 상처 싸매줘. 기름도 발라줘. 너희들이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돈 들어간 거 있어?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 때 다 보상해 줄게.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단에 서서 거룩하게 설교만 하고, 설교도 생명 말씀도 아니야, 복음도 아니야.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랑의 실천의 생명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달콤하고 거짓 철학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거짓된 철학적 이론적 이런 거에 빠져 있어.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러운 이유, 교회가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죄인이 오면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사기꾼은 다 있고, 교회 가니까 말 많은 사람들 다 있고, 교회 가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며 예수님이 무엇을 당부했으며 교회의 역할,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는 악한 자나 의인이나 누구나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인데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줘야 되고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쳐줘야 되고요. 머리가 오른쪽에 늘 옳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좌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고요. 이게 교회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 이거를 못하게 해. 예수님도 복음을 알게 하려고 백성들이 왔을 때 이러한 이적을 베풀고 주님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봉사를 했어요. 낡은 시대의 이 사상을 오늘날 잘못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도 낡은 시대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왔는데 애면해요? 어려운 자가 왔는데 애면해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애면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할 일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저는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해. 자기밖에 몰라. 이런 설교에도요 전혀 자기 자신이 아닌 줄 알아.
가면을 쓰고 있어. 아무리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해. 상대방을 항상 더 존중하라고 해도 안 해. 다 내가 잘났다는 거지.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목사부터 회개하죠. 아무리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체 해봐야 언젠간 다 죽어. 죽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버리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죽고 내가 혹시 천국이야 지옥이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다 하셨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우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듣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절대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음을 감수하며 전진했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이게 목회자이거든. 피곤으로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도 오늘 50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주님을 전혀 몰랐고 없었던 전혀 송축하고 영으로 경배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눈이 무거운 눈꺼풀이 무거움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가변함이 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송축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서은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반드시 죽을 건데 왜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왜 몸부림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사망의 무덤을 없애버리고 생명이랑 부활로서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 이것이 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든 복음을 전하든 율법을 가르치든 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얽매였던 율법에서 풀어나리라.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자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안에 있는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든 이러한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냥 있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후원금 보내고 어찌하든 살리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땅 덩어리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그래도 구제하고 선교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지 개신교라고 그래. 개신교. 당신 무슨 교야? 기독교라면 안 돼. 개신교라고 해야지.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개신교, 아주 오래된 옛날에 로마의 군인, 그분이 바로 투투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투투 마틴이라는 이 사람이 한겨울 엄동설 안에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벌거벗은 거지를 만난 거야. 옷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벌거벗겨진 그 거지를 보고 자기 반쪽 외투를 잘라서 반쪽 외투를 그 거지에게 입혀준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그 반쪽 외투를 걸치고 나타나더래.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반쪽 걸투만 걸쳤을까?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그 엄동설 안에 벌거벗은 그 거지를 너가 반쪽 외투를 벗겨준 거 내가 그 예수야. 너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이 곧 내게 나눠준 거야. 너가 다 주었으면 내가 다 입었을 거야. 그런데 너가 반쪽만 주었기 때문에 나도 반쪽만 입었다. 내 이웃은 내 종 마틴이 준 외투 반쪽, 이것을 예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 섰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던 우편 자판에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들이 왜 우리는 우편에 있습니까? 물어볼 때 너희들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그러나 저 좌편에 있는 염소는 들이받기만 했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병든 자, 불쌍한 자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심장에 꽂아져야 됩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목적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 사도들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분의 그 내적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숨겼다고 오늘 본문에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알게 돼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희생할 수 없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속죄를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숨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직 저 천국에 가서만 보상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전하는 봉사, 병든 자 고쳐주는 거, 가르치는 거, 입혀주는 거, 먹여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할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되라.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뭐를 해야 될까요? 항상 사랑의 봉사를 해라. 목적은 뭐냐? 나 한 사람이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 최고의 칭찬받는 여러분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삶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